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악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는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제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본문을 같이 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와 설교도 성경 공부도 이렇게 같이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죄의 유혹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의 유혹, 어떤 죄에 빠질 가능성 이런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특히 사람마다 자신이 유독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이 오면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꿈틀대면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은 죄를 짓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의 유혹이 왔는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강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요 그만큼 죄의 성향이 강력하고 우리는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역사 안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 안에서 죄가 어떻게 확산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죄가 피해를 주는지, 어떤 피해를 주는지를 폭로합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성경이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죄는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이유는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세상이 다루지도 못하고 오히려 죄에 속박되어서 죄 아래서 이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다룰 때 심판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3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서 확산되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은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들어서면요 희망으로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 둘을 놓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났겠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별로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큰 아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각각 곡식을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정확한 이유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 외에는 없는데,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뭐였을까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장차 와서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은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드려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둔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큰 이미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모든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죽지만은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요, 가인은 너무 화가 나서 얼굴색이 변했어요. 성경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리면은 가인은 둔탁한 둔기로 얼굴을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내 얼굴을 살짝 뺨만 때려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둔탁한 둔기로 팍 세게 친 거예요. 누가 내 차를 팍 들이받은 거예요. 누가 내가 걷고 있는 자전거가 와서 나를 팍 밀친 거예요. 얼마나 화가 확 나겠어요. 그리고 그 가인의 분노는요, 하나님과 아벨을 향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분이야. 이런 비난을 쏟아내고 동생을 향해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질투가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이렇게 화를 내야 낼 일인가요? 가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동생을 칭찬해주고 다음에는 자신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그의 후손에게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마음속에는 죄로 인한 악한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것을, 죄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옳은 일을 비난합니다. 자기 잘못보다는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해요.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옳지 않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것이 악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든 것들이 선이라 할지라도 그 선을 짓밟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온 죄는 선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옳은 것을 비난하는 악한 욕망을 항상 부추깁니다. 여러분, 가인의 악한 욕망은 이제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요, 터질 정도로 부풀어졌어요. 아마 우리가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가득 찬 분노 때문에 누가 탁,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여기까지 왔어. 나 건들지 마.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은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화를 낼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죄가 너를 자꾸 흔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에 휘둘리냐면요,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요, 우리 마음이 그때부터 죄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잘못한 일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더 큰 일을 만들지 말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그 악한 욕망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가인을 멈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려고 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많아요. 더 나가면 안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한 음성에 제대로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제가 더 나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확산된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확산된 죄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의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죄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 8절에서 12절은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죠. 왜 충격적이냐면은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죠,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내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듣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 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돼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게 죄의 확산이면서 죄가 결국에는 범죄로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결국 범죄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처럼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고 자신이 동생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을 때 나의 잘못이지만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 분노가 그쪽을 향합니다. 날카롭게 끝을 날카롭게 한 그 송곳 같은 그 죄의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욕망이 하나님께 화가 났고 나를 부끄럽게 만든 하나님께 화가 났고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된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욕망이 아벨만 사라지면 내가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아벨만 없으면은 이런 비교 안 당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비교를 당해야 돼?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는요 통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은 통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말씀을 하셔도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앞에서 무기력하고 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 후에 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정보를 알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시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죄의 그 악한 욕망이 생겼을 때 그를 찾아오시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부인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증오로 가득 차서 냉담해집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동생을 찾습니까? 냉담해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이 되면요, 나에게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멀리 밀쳐냅니다. 그래야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으면요, 밀쳐내지 못해요. 밀쳐내야만 내 자기의 중심에 가득 차서, 내 의로 가득 차서, 내 분노로 가득 차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나 외에는 아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려면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가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가장 큰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참아줄 수 있다면, 인내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수록 그분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그분으로부터 얻는 그 은혜가 줄어들면요, 우리는 점점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은 내밀어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죠. 옳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죄육을 받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범죄한 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단적인 자기 중심성 안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밀어내버리고 동생은 죽였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 삶에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옆에 내 가족이 있고 바로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기적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요 며칠 전에 정말 깊이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구나. 그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교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보면 알아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존재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를 보게 되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수치감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죠. 이런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선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게 하나님의 제약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여러분 더 큰 은혜, 이 성경의 이야기에서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리가 그 죄의 욕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포된 은혜가 나타날 것을 기다리면서 구약의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요. 신약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 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미 나타났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인이 회개하지는 않고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죽을까봐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저 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를 딱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표가 히브리어 언어에는 오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증거로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라는 말이 오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인의 손에 쥐어준 그 표는요,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로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가인에게 관대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가인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요. 궁극적인 승리를 하실 거지만은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뜯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가인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가 거기서 갚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가인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생각보다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행동한 것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내 마음의 불의한 욕망보다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겠습니까? 예. 우리에게 내려야 될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야 될 죽음이 그리스도께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고 또 그 성취된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혹당할 때 그 유혹이 멈추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그냥 죄를 짓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악한 욕망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럽게 되어서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어. 내가 아들한테 다 너에게 임할 저주를, 죽음을 다 부었어. 넌 괜찮아. 넌 안전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네가 그렇게 악하고 네가 그렇게 몹쓸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나는 너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어.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계속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칭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워지는 칭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무참하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안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못했는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도 지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의 악함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죄보다 셉니다. 어떤 악한 세력보다 셉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바라봐야 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무너졌습니까? 그때마다 너무 아파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아들에게 너의 네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부었어. 넌 괜찮아. 넌 안전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너를 내 집에 불러들일 거야. 이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받아야 될 마땅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